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한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공경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어 오늘 또 죄인된 저희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속에 살게 하신 주님,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가까이서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주의 버림을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심에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성도의 삶. 시험을 이기는 성도의 삶. 어떤 사람이 은행직원은 아닌데 직업상 이제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날마다 돈을 만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돈을 만질 때마다 어떤 그 돈의 위욕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를 제가 횡령을 해서 이것을 조금 가져가면 안 될까, 훔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위욕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끊이지 않게 날마다 그 돈을 만지면서 그 참 이길 수 없다는 그 자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이 일을 맡았던 그 선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날마다 돈을 만지고 살면서 자꾸 돈을 훔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데 참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선임자가 놀랍게도 자기 어깨를 딱 안아주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품어주시듯이 딱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도 당신에게 느낀 것처럼 그렇게 그 돈을 만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다정하게 자기와 똑같은 얘기가 자기와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일을 맡아서 하면서 여러 번 시험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끝내 이겼어.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도요, 우리의 모든 시험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지만은 그 주님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속에서도 시험을 당하지 않고 물리치시면서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은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연약한 채굴 속에서도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고 살았지만은 그분에게는 그 시험을 이기고 다 이겼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받은 게 시험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도 수없는 시험들을 받고 살아왔고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아니 내일도 미래에도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시험이 내게 다가올 줄 모르는 그런 미지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또 모른 척 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시험을 이기신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시편 119편 7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그 고난이 시험이죠.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고난보다도 더 기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필수 가결입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의 하나의 그 신앙생활의 코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의 많은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나서 경험해 왔고 또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어떤 시험 속에서 내가 그 시험을 만날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준비되면은 언제는 그 필요했던 그 시험 내 믿음에 맞춰서 주님이 그 시험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이거 더 건드릴 필요가 없구나. 건드릴 가치도 없구나. 왜냐? 이제는 이 사람은 많은 시험을 받으면서 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미혹하는 말을 듣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기에 더 이상 접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이기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시험을 잘 이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요란하지 않고 안돈된 삶을 사는 것이 시험을 당하고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에게도
생각지 못한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유혹이라든지 시험거리도 있겠지만은 목사는 가장 어찌 보면은 성도로부터의 받은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역시 목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목사보다도 목사에게로부터의 받은 시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으면서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마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사와 성도와의 목사 사이에 이런 시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치루면서 우리가 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험난의 산 같은 그런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가 시험을 주고 성도가 시험을 주고 그래서 진짜 목사가 준 건가 성도가 준 건가? 아닙니다. 성경은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 거냐? 단지 사람이 자기의 정욕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제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 것도 내 욕심의 미혹에 끌려서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시험하셨다는 말과 충돌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은 시험을 받는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시험하면 시험하는 것이지, 또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아직도 세상의 정욕의 찢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그가 잘하고 하나님의 삶을 잘 사는데 하나님이 괜히 그런 자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 자기와의 함께 사는데 불편한 그 요소가 있기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속에 아직도 버려야 되는 세상의 정욕적인 것, 그것이 자기에게 시험을 불러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 속에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제거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와 같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에게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육신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를 공격해 하는 그런 마귀의 깨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시험을 그냥 허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험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시험 당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하는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제거해야 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살고와 싶어하는 욕망으로 꽉 차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당한 이유를 연단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는 은을 단련함과 같으니라. 자, 은을 단련하시듯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욥입니다. 욥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단련하신 후에 전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욥의 시험을 잘 압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그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거룩함을 입고 그가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인이다 그래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아주 지근지근 밟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욥을 고발합니다. 욥이 당하는 그 시험을 보니까, 환난을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욥에게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욥은 그걸 다 품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시험이 다 끝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욥 같은 의인도요, 더 가까이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험을 당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와 같은 그런 정욕과 욕심으로 미혹되는 데에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2절 3절을 봅니다. 2절 3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4절) 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데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든지 아니면 그 시험에 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의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자, 12절로 넘어가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는다, 시험을 견딘다, 시험을 굳게 남아있는 자, 시험을 잘 견뎌낸 자죠. 또는 시험을 이기는 자 등등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뀌어 말하면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는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랬죠. 시험에 그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시험을 이긴 후에 주님이 허락하신 연단을 받고 시험을 이김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옳다고 인정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잘 치르고 아주 만점을 받은 사람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치를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이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는데 이기는 그 자가 이겼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놔두고요. 이 실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에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은 자,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자, 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시작. 자, 12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줄 긋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정말 청천벼락 같은 그런 하늘로부터의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참 엄청 큰 시험거리죠. 근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을 불러서 자기 아들과 같이 함께 이제 그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앞에까지 왔을 때 사안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지어줬던 그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이제 칼을 들고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중턱을 올라갑니다. 올라간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제사로, 제물로 잡아서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 사실인데도 그 얘기를 못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참,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단다. 근데 올라가서 나무 단을,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려놓아야 될 제물이 있어야 제단 위에. 근데 결박했다고 그럽니다. 결박했다. 그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제물로 꽁꽁 묶고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렸는데, 조금 전에 산 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단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냥 제단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아들보다도,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 자기를 더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죠. 대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 믿음으로 얘기했던 그 양을, 준비된 양, 돌아보니까 뒤에서 그 양 한 마리가 그냥 나무에 걸려가지고 음매하고 있습니다. 그걸 잡아다가 제사로 드렸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12절에서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뭐냐? 우리가 상급을 쌓으면 천국 가서 그 상급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왕노릇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서의 사는 그 자체가 내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고 그 이긴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노릇.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할 때 내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식물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서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왕노릇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희 고모가 저 지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해제인데 지도를 그때 당시에 이제 가려면은 그 배를 타고 가야 돼. 노젓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그 노젓는 배를 타고 건너가서 고모 집에 가야 돼요.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이제 쉥쉥 오래전부터 달려다니지만은 저희는 그렇게 똑딱선이든지 아니면 노를 젓는 그런 것이든지 그랬어요. 지금의 어떤 제주도를 간다, 어떤 섬을 간다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그 기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큰 배들이에다가 기계 장치를 돌려서 그냥 이렇게 쉥 순간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완전하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마치 똑딱선처럼 바람 불면 휭 하고 위험을 당해서 물속에 빠져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막 이게 노를 져서 갖고 막 이게 어떤 때는 혼자도 졌지만 둘이 힘드니까 져서서 건너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할 때에 이 시험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을 이긴 부분에 있어서 그 마귀와의 공격의 거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가 공격을 내게 들어와 동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자,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다 시작. 자,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 자기 욕심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기서 사망은 죽는 건데 여기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끊어지는 건데 다시 말하면 삶 자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죽은 거예요.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생활 자체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송장이지요. 그게 죽은 거죠. 오늘 또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로운 욕심과 종욕 속에 넘어갑니다.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죄로부터 사망이 나와서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망한 자의 생활은 왕노릇을 하는 반대말의 생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왕노릇하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이기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지면은 어떻게 돼요? 지면은 반대로 나를 미혹하는 악한 잘못된 것에 끌려가서 삶 자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떠나서 저주의 삶 자체가 저주야.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사망한 자의 삶입니다. 곧 옛사람의 생활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렇죠. 거듭나지 못하고 이 육신만 가지고 이 짐승같이 살아가는 이 육신 덩어리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활을 합니다.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이든지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그 이기게 해주시는데, 자,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제가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자가요,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새끼들을 그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굴러내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막 어렵게 힘들게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런 그 자기 새끼에게 그 어미가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의 장래를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자기와 같은 어미로서의 그
동물의 세계 속에서 누구에게 먹힘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자기처럼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어깨를 가질 수 있는 맹수로서의 훈련이 되고, 또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다 딱 업고 막 하늘 공중을 향해서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냥 업고 있던 그 새끼를 등에서 딱 업어치기로 내려뜨립니다. 그러면은 그 날라보지 못한 그 어깨로 막 푸석푸석하고 나를 수 없으니까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바로 직전에 탁 낚아채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등에 업히고 다시 그냥 내려뜨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훈련이지요. 그에게 있어서는 시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스코필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경험한 그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제 거듭나서 회심하고 일주일도 되지 못해가지고 시내에서 그림을 파는 가게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진열장에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그린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뒤로 손이 딱 묶여있는 채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냥 막 주위를 막 뱅뱅뱅뱅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질문을 받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그는 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 그 모습의 연상을 그림으로 싹 그려놨습니다. 그때 이 스코필드 박사가 한 가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은 이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로 다시 돌아갈까 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늘 자기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든 게 뭐냐,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생활로 내가 돌아갈까 봐, 그게 늘 두려운 거예요. 그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술을 마시고 싶을 때 그냥 실컷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주정병으로 살아가는 한 변호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스코필드 박사가 길을 건널 때마다 보이는 술집을 다 들어가게 되고 호텔을 들어다니게 되고 클럽을 들어다니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이 거듭나서도 그런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지어지지 않으면서 자꾸 생각나고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 이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밤낮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 자기 자신을 막 찢어내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니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내가 거기 서서 그 그림을 보고 있을 때 아주 강력한 소망과 믿음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사자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다니엘이 꿍꿍 묶인 채에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기 위해서 뱅뱅뱅뱅뱅 도는 그 광경이 자기라는 것을 애내가 생각을 못했냐는 겁니다. 나의 옛날에 습관된 제약들이 나를 삼키려는 사자들을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삼키려는 술집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의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것이 딱 자기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면서 자식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지켜주신 것처럼 나를 이 험악한 제약의 도성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시험도 막아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시험,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의 만날 시험, 어떤 시험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의 시험도 막아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